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망부석에 대한 전설 혹시 아시지요? 신라 때 눌지왕 때에 박재상이라는 유명한 신하가 왕자가 하나는 고구려에 잡혀가 있고 하나는 일본에 잡혀가 있고, 그래서 먼저 고구려로 가서 기가 막히게 협상을 잘해서 왕자를 데리고 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에 잡혀 있는 이 왕자 때문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일본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또 총독이나 사람들이 기화를 또 권면하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왕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신라의 신하로 남겠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화형을 당해 죽나 아마 그럴 겁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는데, 문제는 그 부인이 고구려에 갔다가 돌아올 때 굉장히 기뻐했는데 집에 오지도 못하고 다시 일본까지 가는 걸 보면서 계속 언덕에서 기다리고 바위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매일 눈만 뜨면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망부석에 대한 전설이 나옵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미 홍수는 다 끝났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가 이 산에 어느 산에 걸쳐 있다. 그 산을 아라랏 산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노아가 배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나왔을까? 참, 왜 안 나왔을까 의문점이 드는데요. 가만히 보면 배가 산 위에 이제 걸치긴 했지만 아직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사실 이 노아 이야기를 쭉 방주에 있었던 사건을 시간별로 성경은 희한하게 날짜별로 정리를 해놔서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일어나기 전 바로 7일 전이나 한 열흘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고, 모든 홍수가 끝나고 온 땅이 지면에 꽉 찼을 때가 7월 17일이니까 장장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쳤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7월 1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아의 방주 배가 어디 가다가 탁 걸렸어요. 그곳을 성경은 아라랏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걸리긴 걸렸는데 문제는 거기서 물이 지금 점점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배가 걸린 날을 7월 17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2달 반을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은 무슨 일이냐면 높은 산의 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다시 기다리고 난 다음에 11월 19일 날, 이제 40일 후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11월 19일을 말합니다. 그때에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보냅니다. 까마귀가 씩 돌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놈의 까마귀가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왜 까마귀를 보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까마귀가 하도 설치고 그래서 먼저 까마귀를 보내보자 그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없지만, 근데 바퀴를 나가자마자 자신의 본성을 회복해서 그가 시체를 뜯어먹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돌아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한 바퀴 돌더니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정착할 때 못 됐구나. 7월 19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11월 19일이죠. 11월 26일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감나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새순이 뭔가 돋아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또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얘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비둘기가 이렇게 다시 가서 뭐 정착하면 안 그래도 지금 이 안에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 동물들이 많은데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좋겠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안 나갈까? 지금 그러면서 비둘기를 보낸 이후에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갔을 때가 12월 2일 날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월 1일까지 노아의 601년 1월 1일 이때에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완전히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물이 완전히 딱 거친 거죠. 그리고도 안 나가요. 그리고 2달 남짓 2월 27일에야 비로소 땅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노아도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2월 2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왔고요, 홍수 터지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1년 하고도 한 열흘 이상, 미리 방주까지 들어간 것까지 생각하면 한 1년 하고 약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방주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뭐 공기 유통도 잘 안 될 것이고 온갖 짐승들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을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주 생활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비가 올 때는 긴장감과 긴박감 속에서 견뎌내는데 문제는 이 비가 그친 이후에 물이 말라가는 그 시간이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 굉장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노아는 안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아들들도 아마 부인도 또 며느리들도 아버님 이제는 가실 때가 안 됐을까요? 지금 방주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지금 여기가 살기도 힘들고 물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런 온갖 얘기 나올 때 참 갈등이 많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노아는 안 나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안 나가고 버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여기 성경 보세요. 15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2월 27일 노아 601살 때에 2월 27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노아는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 사정과 똑같지 않을까요? 말 보세요. 방주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꼭 응답이 필요한 그 시점이라 생각할 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타나는 건 없고 또 기도해도 응답 없고 할 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침묵 시간이거든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지요. 하나님 언제 나가야 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왜 노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 나갔나? 노아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안 움직이겠다. 이게 노아가 갖고 있는 신앙이고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 속에는 깊은 내공이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어려움 속에서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침묵하셨을까?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야,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우리 부모 같으면 그러잖아요. 엄마 언제 나가야 돼요? 아,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뭐 우리 언제 나가 놀아야 돼요? 그러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노아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기에 노아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안 말씀 나누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 언제 방주문을 열었죠? 이 방주가 산에 딱 걸릴 때, 그때가 7월 며칠이었어요? 7월 17일 날 산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산 봉우리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19일 날 까마귀 보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노아는 뭘 기다렸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데,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밖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낸 것은 그 때를 보고 자기가 이때쯤이다 하고 나가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일까요? 후자가 맞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내가 보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가 해내고,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노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그 약속을 붙들었다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때로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견뎌요. 너무너무 못 견뎌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고 뭔가 성급해서 자기가 움직이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는지 정말 뒤돌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아마도 쓰임받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랜 기다림을 겪은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40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다가 도망가죠. 살인자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무려 세상에 40년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놀랍지요? 제일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 이후에 모세의 모습 보면 성질 급한 모세, 불같은 성격의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답답하셨겠죠. 기다려야 되니까. 모세가 성품이 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을 때에 그는 정말 온유한 자였고, 마지막 자신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고 할 때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용하여. 이 놀라운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또 한 사람을 들면 다윗입니다. 그는 일찍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그 이후의 삶은 상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단 반짝한 어떤 그 존경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반짝이지요. 그 이후의 시간들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지요. 또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 권력을 갖고 죽이려고 하지요. 죽을 위기를 한 서너 번을 겪었어요.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셔서 살아남는데, 오죽하면 적군인 이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에 가갖고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망명을 하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9년 반, 약 10년 가까이 피난 생활, 도망자 생활을 이렇게 한 그것이 그가 결국은 최대의 성군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림 속에 뭐인 줄 압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일에 끊임없이 자기를 닦고 노력하고 애를 쓴 그것이 다윗이 다윗 되게 했고 모세가 모세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낭비되는 시간 같고 필요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참 힘든 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으면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얼마간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맞바람을 받아가면서 살아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어떨 때는 침묵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가고 있느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이 교수가 한 3,000명을 데리고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것은 94%가 인생 전체에서 기다림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 또 사람을 기다리고 일을 기다리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문조사하면서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은 마냥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현재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그 기다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날까요? 세월은 흘러가요. 시간은 지나가겠지요. 그런데 자기 일을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한 그 기다림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기다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왜냐하면 정작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딱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일을 맡겼더니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이 사람에게 이걸 맡기려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회를 줬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능인 한 사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현재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씩 가다가 간 사람은 맡기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해오던 건데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적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적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기다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 창조적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시간을 거슬러 가서 뒤로 내려가 봅시다. 모세 앞에 요셉이 있죠. 가끔 이제 지금 요셉에 대한 설교를 거의 막바지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노예 생활보다 더 어려웠을 때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또 감옥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기대감을 줬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저를 다시 좀 꺼내주세요. 그래, 오케이 했어요. 내가 꺼내줄게. 그런데 잊어버린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게 하는 시간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때에 잊었더라,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동안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지요. 왜 하나님은 이 술관원장에게 잊게 만들었을까? 또 술관원장은 왜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술만통 장관인데 굉장한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어떤 신앙 인격의 약간 2%가 모자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뭔가가 채워지길 필요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시간인데, 요셉이 그때 기다릴 때가 몇 살이냐면 28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공직 생활은 30살 돼야 공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술과 한 잔이 끄집어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세우고 싶어도 자격 미달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요셉은 얼마나 원망이 되고,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내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아마 어느 시간 동안은 참 힘겨운, 그 마음을 추스리는데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의 뒷이야기를 보면 그가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자기가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신앙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처음 가졌던 그 신앙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맡았다고 그랬죠. 총무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가 아마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뭘 알았을까요? 기가 막힌 그 정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학습을 통한 그런 경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건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흉년 때에, 7년 풍년, 7년 흉년 때에 농업 정책을 바꿔놓습니다. 모든 세금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그 흉년을 이기게 하는 탁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는데 다 썩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풍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그 저장고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냥 계시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그 남아있는 긴 2년 동안에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진 거죠. 만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때 2년 동안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술 가는 장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그냥 될 대로 하고 신앙도 버리고 막 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2년이 지났어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라 할 때 요셉 불렀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는 꿈을 해몽하는 건데, 거기까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풍년과 흉년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신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그가 총리가 됐을 때에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갑니다. 당장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나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적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의 신앙의 인격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난 성격이 깎여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종종 설교 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카네기가 젊을 때에 그 외판을 하면서 이렇게 뭐 보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참 어렵게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인데 보니까 초라한 그 배가 그려진 이 그림을 보고서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참 그 노인의 모습과 배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낡은 배 모습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다가 밑에다가 문구를 써놨는데,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오리라. 그러면 밀물때가 오면 나는 노를 젓고 바다로 나가리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탐복을 하고 저 그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노인이 절대로 안 주지. 이거 나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혹시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저 그림을 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자녀들하고 다 이야기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돌아가신 이후에 가져오는데, 이 카네기가 잘 되고 할 때마다 그 그림을 가장 소중한 곳에다가 걸어놓고 날마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그 일을 하면서 밀물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준비를 한 거예요. 아무나 카네기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 시사할 만한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들고 안 풀리고 할 이때에 하나님이 창조적 기다림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온 거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할 때, 오래 참음이 뭐예요? 인내라고 표현하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내가 모난 인격이 깎여나가고 그러면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깊은 신앙으로 세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 좋겠어요. 노아가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를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긴 시간 동안 그 답답함 속에서 끝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면 못 산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야 뭐 까마귀나 비둘기는 어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다 온 땅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오면 거의 다른 그 안에 있는 짐승들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살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살 수 있을 때까지. 결국 보면 하나님은 내 때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열어가실지,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셔요. 저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겨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딱 열으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